반갑습니다. 네, 아까 우리 준목님 얘기 들어보니까 중국에서 오신 분들이 대부분이시죠. 네, 더 반가운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여러 나라 이렇게 순회하면서 강의한 나라인데 중국을 제일 많이 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면은 동북삼성 쪽으로 많이 갔었어요. 그래서 보통 전에 이제 신화공 강의를 가면 보통 이렇게 연길로 가서 연길, 장춘, 그 다음에 심양, 그 다음에 대련. 그래서 한 주간 사역하고 나오고. 어쨌든 반대로 또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대련으로 들어가서 대련, 심양, 그 다음에 장춘, 나중에 연길에서 다시 나오고. 그럼 보통 이제 5박 6일 일정으로 여기를 갔는데, 하여간 가서 굉장히 참 많이 은혜 받고, 그리고 이렇게 메시지 전하러 갔지만 제가 은혜를 많이 받고, 참 좋고, 감사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중국에서 오신 분들이 많이 계시다고 해서 너무 감사하고 편안하고 정말 하나님이 더 중요하게 이 자리에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시는구나 이게 준비하는 시간에 좀 많이 느껴지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제목은 전도자의 각오입니다. 전도자의 각오입니다. 어, 여러 가지 많은 중요한 부분이 있겠지만은 저런들이 이미 전도자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만 딱 붙잡으면 됩니다. 전도자로 부름받았기. 전도자는 누가 전도자? 보통 이게 전도자라고 할 때, 전도자라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이 행위의 기준을 둡니다. 영어로 하면 doing 여기에 기준을 둬요. 근데 행위의 기준이 있는 게 아니라 being 그러니까 존재 자체가 전도자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사실은 내가 어떻게 부름받았냐 이게 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잘한 게 있다면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 19절에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딱 불렀는데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베드로가 대답했어요. 어떻게 대답했냐? 말로 한 게 아니라 그물을 곧 버려두고 딱 예수님 따라갑니다. 이게 베드로에게 그물을 버리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기 밥줄이잖아요, 밥줄. 밥줄을 버려두고 따라간 겁니다. 쉽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제가 볼 때는 유일하게 잘한 거예요. 부르셨을 때 자기 밥줄이 어부잖아요, 직업이. 어부인데 그물을 곧 버려두고 딱 따라갔어요. 사실은 그 다음에 베드로가 막 믿음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흔들리고 자빠지고 넘어지고 부인했다가 울었다가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도 심지어는 부활을 보고도 또 고기 잡으러 갔다가 이쯤 되면은 내치든지 이쯤 되면은 뭐 나중에 다시 베드로를 만났을 때 네가 왜 그랬냐 이렇게 한마디라도 하셔야 되는데 이 속 좋으신 우리 예수님은 한마디도 안 하시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 물으시고 끝. 근데 중요한 것은 처음 부르심의 그 언약대로 됐어요. 그렇죠? 처음 부르셨을 때 그 언약대로 됐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행위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주의 언약 따라 어떻게 부르셨냐 이게 답니다. 이게 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할 때 그때 모든 게 끝나는 거예요. 나머지는 이제 주신 말씀의 응답을 확인하는 전쟁으로 얘기하면은 이미 전쟁 다 승리로 끝나고 전리품을 수거하는 이 정도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받았냐 이때 모든 게 끝납니다. 그래서 주일날 예배가 너무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일주일에 168시간 가운데 사실은 예배 드리는 그 한 시간이 모든 것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합니다. 그 한 시간. 그래서 주의 첫날 우리가 예배드리잖아요. 주의 첫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살아가기 전에 계속 유 목사님 말씀하시면 미리 말씀을 주셔서 미리 응답을 주시고 미리 정복하게 하시고 미리 누리게 하셔서 문제를 만나도 당황하지 않고 미리 답을 주시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걸로 끝입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내 정체성이 확실한 만큼 내가 뭐 할 건지가 나옵니다. 내가 의사인데 의사인지 몰라요. 그러면 의사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게 됩니다. 내가 요리사인데 요리사인 줄 모르면 요리사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내가 누구인지 확실히 아는 만큼 내가 뭘 해야 될지가 나옵니다. 근데 대부분은 거꾸로합니다. 내가 뭐 하지? 내가 뭐 할까? 이걸 먼저 생각해요. 그게 먼저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이 나를 누구로 보시고 그 속에서 내가 뭘 해야 될지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우리는 생각이 많지만 하나님은 굉장히 단순하십니다. 딱 이 세상을 볼 때 두 종류로 봅니다. 복음 전할 전도자와 복음 받을 전도대사. 딱 그 두 종류의 사람으로 보십니다. 우리는 굉장히 다양하게 복잡하게 생각하고 말하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생각하지만 하나님 볼 때는 누가 가서 정확하게 예수가 그리스도는 복음을 전해줄 건가? 그리고 이 복음 들을 사람은 누군가? 그거 말고는 하나님은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도자로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셨고요. 그 속에 있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 가지를 하더라도 이것은 영원한 것이 됩니다. 감사하죠. 대단히 크고 중요한 거 아닌 것 같은데 전도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할 때 이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라합은 기생인데 대단한 거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정탐꾼을 숨겨주고 보낸 것 뿐인데 그렇죠? 뭐 대단한 왕도 아니고 아니면 뭐 대단한 선지자도 아니고 근데 그 라합이 한 일은 성경에 기록되어서 영원한 응답이 됩니다. 그렇죠? 영원한 응답이 됩니다. 한나가 어려움이 왔는데 어려움이 왔는데 사실은 제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붙잡죠. 사무엘상 1장 9절부터 11절에 보면은 굉장히 괴로워했어요. 얼마만큼 괴로워했냐? 통곡할 만큼. 통곡할 만큼 괴로워했는데 괴로움으로 끝난 게 아니라 방향을 잘 잡았어요. 괴로운 가운데 사람들한테 가서 괴로움을 토로한 게 아니라 여호와를 향하여 기도했어요. 한나가 방향을 잘 잡았죠. 괴로울 때. 여호와를 향하여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정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필요한 것 깨닫게 하십니다. 아, 나는 자식이 없어서 억울하고 분하고 원통하고 통곡이 되래서 힘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었구나. 자식이 없는 게 아니라 그 시대를 살 자신이었구나. 하나님이 꼭 필요로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대로 응답을 주시죠. 어쩌면은 한나는 뭐 이렇게 대단한 큰 면을 가지고 기도한 것도 아니고 그냥 괴로워서 힘드니까 앞뒤 좌우를 봐도 답이 안 보이고 뚫린 곳은 하늘밖에 없으니까 기도했을 뿐인데 하나님은 영원한 응답. 그 자녀를 통해서 사무엘이라는 시대적인 선지자를 세우시고 그리고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 아이다. 어느 정도로 위대하냐? 지금도 유대인들, 지금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나라 역사상 누가 도대체 가장 위대한 왕이냐, 왕 중의 왕이냐 했을 때 첫 손가락 꼽는 게 다윗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래서 이스라엘 국기 보면은 육각형 별로 돼 있잖아요. 그게 이제 1948년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라를 세울 때 우리가 다시 나라를 세우게 되면 위대한 나라를 세워야 되는데 도대체 우리 역사를 봤을 때 어떤 시대가 가장 위대한 나라였냐 확인해 보니까 다윗 시대예요. 그래서 다윗 시대를 상징하는 육각형 별을 굳게 넣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을 해도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을 해도 가장 위대한 왕은 다윗. 근데 누굴 통해 세웠냐? 사무엘. 근데 그 사무엘은 어떻게 태어나게 되냐? 한나의 기도로. 작은 부분. 작은 부분인데 하나님의 꼭 필요한 것을 붙잡을 때 그 응답은 영원한 응답이 됩니다. 그렇죠? 이런 축복 속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요, 에스더. 에스더 같은 경우에는
포로로 끌려가서 사실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 옛날에 노예나 포로는요, 위치가 어떤 위치냐? 말하는 짐승입니다. 말하는 짐승. 그러니까 죽여도 죄가 아니에요. 요새는 애완동물말 이렇게 함부로 죽여도 감옥 가더라고요. 요새는. 근데 이때 당시에 노예 포로는요, 말하는 짐승입니다. 죽여도 되고 살려도 되고 뭐 이런 사람입니다. 그런 가운데 포로로 끌려가서 나중에 왕비가 되는데 자기의 하나님의 뜻을 두고 중요한 목숨을 걸 때 생명을 걸게 되죠. 그랬는데 그 응답이 민족을 구원하는 응답이 되고 영원한 응답이 됩니다. 그래서 우림절 이렇게 절기를 지키면서 영원한 응답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마가다락방, 가장 연약한 사람, 가장 부족한 사람이 뭐였습니다. 우리 상식에는 세계복음을 하려면, 시대적인 전도운동을 하려면 좀 힘있고 능력있고 똑똑하고 괜찮은 사람이 오면 좋겠는데, 어떻게 제자들을 보면 하나같이 갈릴리 출신들, 지금으로 얘기하면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저기 뭐 강원도나 전라도 촌구석에 이름 모르는 마을에 사는, 어촌에 사는 사람들, 이런 정도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데려다가 너희는 세계복음화의 전도자야. 본인들도 처음에는 안 믿어지죠. 근데 나중에 하나님은 이 사람들 통해서 세계복음화는 한 시대를 바꾸는 주인공들이 돼요. 다르죠. 자, 이런 응답을 누리게 되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어디에 있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흐름 속에 있을 때. 너무 중요합니다. 흐름 속에 있을 때. 사실은 2014년도에 이 목사님이 팔미션에 대한 말씀하시면서 첫 번째 네 가지 가운데 가장 첫 번째, 팔미션의 첫 번째가 복음의 흐름, 말씀의 흐름이었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이게 너무 이렇게 단어가 막연하게 느껴져요. 흐름, 흐름. 뭐 나쁜 말은 아니니까 흐름. 뭐지 이게? 근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이야, 이게 보통 말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보통 시간이 흘러가고 있잖아요. 시간의 흐름이 있는 겁니다.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그리고 지금도 계속 시간이 흘러가면서 미래가 있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흐름이 있습니다. 성경 속에서 아브라함이 붙잡았고 이삭이 붙잡았고 야곱과 요셉이 붙잡았던 그 복음과 언약의 흐름 속에 하나님은 나를 이 시대에 부르십니다. 다르죠. 이거를 내가 확신하는 것과 그냥 성경 속의 인물과 말씀을 아는 것과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흐름. 제가 이렇게 그, 예, 부교육자 생활을 제가 약간 오래 했어요. 한 20년 좀 넘게 했습니다. 부교육자 생활. 그래서 이제 우리 동기 목사님들이나 친한 목사님들이 나는 이제 증경 이제 분목사 해도 된다고 이제 20년 채웠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힘들 때, 어려울 때 어떻게 내가 응답받았지?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생각을 해봤더니 이 흐름 따라 응답받을 때 가장 확실하게 하나님 응답 주실 거예요.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한 번은 정말 힘들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제가 뭐 보이긴 이렇게 보여도 약간 착한 사람이거든요. 제가 나름대로 선하게 살아온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이렇게 해코지 안 하고 남 이렇게 못되게 굴지 않고 나름대로 착하게 살아왔는데 이제 너무 힘드니까 한 번은 너무 힘드니까 그것도 이렇게 불신자 때도 아니고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거든요. 근데 복음을 모를 때도 아닙니다. 복음을 알았는데도 힘들 때가 있었어요. 너무 힘들 때가 있었어요. 제 인생의 향방을 두고 내가 지금 교육자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만큼 너무 막 고민될 때가 있어요. 어느 정도 고민이냐? 저는 이렇게 뭐 불면증 이런 거랑은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딱 머리가 비계에 딱 대면 3분 안에 저는 잠이 듭니다. 그러니까 머리 대면 저는 장소도 관계없어요. 중국에 이렇게 순회사역 할 때도 그러니까 머리만 대면 저는 그냥 바로 자요. 그리고 깨면 움직이고
그래서 이게 좀 단순합니다. 되면 자고 깨면 움직이고. 근데 이렇게 되면 자는데 자다가 한 새벽 2시나 3시 벌떡 깨요. 그래서 침대에서 멍하니 있다가 한 1시간 정도를 멍하니 있다가 또 자요. 그리고 그 다음날도 또 자다가 한 새벽 2시쯤 일어나서 뭘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뭐 화장실 같은 건 아니에요. 그냥 침대에 일어나서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이지? 모든 문제가 끝나는데 왜 이렇게 어렵지? 힘들지? 여러 가지만의 복잡한 생각이 들면서 또 1시간 정도를 멍하니 있다가 또 자고. 한 번은 또 저만 깬 게 아니라 이제 우리 와이프도 아내도 내가 하도 멍하니 이렇게 있으니까 뭐 하는 거냐고 걱정이냐고 아니야 걱정 없어 자 자고 또 혼자서 이렇게 한 3개월을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그랬는데 그러다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딱 다시 이제 마음이 닫고 질문하게 됐어요. 내가 지금까지 그 전도운동 한다고 교역자로 평신도도 아니고 교역자로 뭐 15년, 16년, 17년 계속 왔는데 진짜 내가 하고 있는 게 맞나? 이런 질문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내가 진짜 유 목사님이 동삼동에서 했던 그 성경적인 전도운동을 내가 하고 있나? 라고 질문했어요. 유 목사님이 하셨던, 유 목사님이 맛을 보셨던 그 성경적인 전도운동을 내가 지금 하고 있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아니다. 뭔가 열심히 달려왔는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때 그러면 내가 다시 처음부터 밑바닥부터 시작해야겠다. 그럼 내가 뭐부터 할까? 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뭘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내가 붙잡아야겠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다면 내가 앞으로 1년 동안은 뭐 너무 길면은 이제 지칠 수 있으니까 앞으로 1년 동안은 내가 이 윤목사님 집회 그리고 예배 내가 놓치지 않고 내가 다 따라붙으면 인도받겠다. 딱 결단을 하고 그때는 제가 이제 그 교회를 사임하고 잠깐 개척을 준비하면서 파라 사역을 할 때였습니다. 그때는 제가 이제 서울에서 오래 살았기 때문에 이제 대학 사역을 오래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주부 대학 사역 전체 출무를 했었기 때문에 그 사역을 하면서 이제 이 목사님 주일 예배, 핵심 산업선교 전도와 그다음에 지역 전도 집회, 해외 집회는 뭐 여러 가지 여건상 내가 못 가니까 그럼 나중에 말씀이라도 구해서 내가 보고 하면서 이렇게 쭉 1년 동안을 뭐 응답 온다 안 온다 그런 거 다 내려놓고 보고만 해서 뭐 응답 온다 안 온다 그런 별 의미가 없습니다. 이미 구원받은 것 자체가 모든 응답을 다 받은 거예요. 구원받은 것 자체가 내 평생에 받은 응답 다 받은 겁니다. 그 구원을 받았는데 내가 더 응답을 달라고 하는 그 자체가 비양심입니다. 아시고요. 그래서 다 받았기 때문에 지금 뭐 보고만 해서 모든 문제가 끝났기 때문에 다 내려놓고 1년 동안은 내가 이유 달지 않고 토 달지 않고 핑계 대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망설이지 않고 내가 따라붙겠다 해서 1년 동안을 계속 제가 따라붙으면서 쭉 정리를 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흐름이 보이더라고요.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부분이 내게 원하시는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지 장소도 다르고 메시지 본문도 다르고 내용도 다른데 반복적으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나를 내려놓고 말씀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 보니 반복적으로 나에게 주시는 게 있습니다. 그게 나에게 가장 정확한 겁니다. 가장 정확한 겁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평생의 절대 목표를 붙잡은 게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결론은 세계복음하구나. 마태복음 24장, 14장. 처처의 전쟁과 기근과 혼란이 와도 세상의 끝이 아니다. 그럼 세상의 끝이 언제냐?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음이 증거된 이후에 끝이 온다. 하나님의 결론은 정말 세계복음이다. 이거는 제가 이전에 알았던 세계복음입니다. 진짜 가슴에 담기는 세계복음. 하나님의 결론이 이거라면 하나님이 내 인생에 원하시는 결론은 뭐냐? 이 세계복음화의 응답을 누리고 전달하는 전도제자구나.
하나님은 목사 이전에 전도제자의 응답을 받기 원하시고, 그래서 내가 먼저 전도제자가 되고 그런 전도제자를 세우고 그런 전도자 후대를 남기면 이 땅에서 내가 할 일은 다 한 거다. 그리고 나는 하늘나라 가는 거다. 이게 내 인생의 복음이에요.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의심하는 제자들이 있는데 이쯤 되면 요 마태복음 28장 16절에 20절의 그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부활을 적어도 2번, 3번을 봤던 사람들입니다. 근데도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쯤 되면은 예수님이 한마디 하실 수 있잖아요. 야, 해도 너무한다. 3년 동안 나를 따라다니면서 그 많은 기적방답을 보고, 그리고 내가 죽었다가 다시 부활했는데 아직도 의심하냐, 섭섭하다 라고 할 만도, 말씀하실 만도 한데 그렇게 말씀 안 하시고 알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라. 왜냐하면 그 의심하는 것이 복음보다 크지 않거든요. 계속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내 연약한 부분, 부족한 부분 있으면 그거 바꾸려고 하지 말아라. 우리가 바꿀 수 없습니다. 그대로 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 속으로 그 복음의 가게속으로 들어가면 내 연약한 부분들을 그것 때문에 치유하고 바꿔가시고 세워서 하나님이 쓰십니다. 그래서 의심하는 제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섭섭한 소리 한마디도 안 하시고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서 제자한다. 대부분의 이제 사역자들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내 연약한 부분, 부족한 부분, 모자란 부분 이거 먼저 생각하거든요. 아니다, 그렇습니다. 아시고 부르셨어요. 다 아시고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족속으로 가서 지켜줘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나라에 내가 먼저 전도제자의 연락을 받고 그런 전도제자 세우고 그리고 그런 전도자 후대 남기면 이 땅에서 내가 할 일은 다 한다. 끝. 그리고 이것 이외의 모든 것은 다 서론이구나, 서론. 다 지나가는 거.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에서 우리 인생 모든 문제를 다 끝내셨고 끝낸 정도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모든 하늘의 복, 땅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다 주셨거든요. 근데 이거 말고 이외 모든 것은 서론인데 99.9% 사람들은 서론에 비해서 모든 에너지, 시간을 다 낭비해요. 그래서 진짜 본론의 축복과 응답들, 하나님의 결론의 응답과 축복들을 못 누리고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그때 당시엔 되게 중요하게 보이는데 나중에 조금 말씀이 편집되면서 정리돼 보니까 내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고민한 게 세계복음과 상관없어요.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전도제자 응답과 아무 상관없어요. 근데 내 에너지, 시간을 거기에 다 낭비하면서 진짜 중요한 응답을 하려고 할 때는 힘이 없어요. 그런 게 너무 많았던 거예요. 이때부터는요, 다 양보하게 되더라고요. 한 번은 제가 여러 교회를 거쳐가는데 어떤 교회가 되게 어려운 교회가 있었어요. 되게 어려운 교회가 있어서 그 제가 이전에 있던 부교육자도 너무 힘들어서 교회를 나가게 됐고, 그리고 이제 그 교회 제가 가게 됐는데 제 주변에는 그 선후배 교육자들도 열의 8명은 다 말리더라고요. 네가 그 힘든 교회, 어려운 교회를 왜 가냐, 여러 가지로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주신 확신이 있기 때문에 가게 됐습니다. 갔는데 뭐 아니나 다를까 우리 교회는 이래서 문제고 뭐 목사님 이래서 어렵고 이래서 문제고 너무 많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얘기했습니다. 괜찮다고.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는다고. 이거는 그냥 위로해 주려고 한 말이 아니고 진짜로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는다고. 그거는 저와 상관없어요. 왜냐? 내 인생의 본론이 여기 있고 하나님의 결론이 여기 있기 때문에 아무 상관없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문제라는 게 시간이 흘러가면서 아무것도 아닌 걸로 다 지나가더라고요. 그리고 유목사 메시지대로 진짜 문제만 하면 진짜 답을 주세요. 아무것도 문제 안 되는데 진짜 문제인 것처럼 이렇게 제가 그 교회에 갔을 때 조용히 중직자들 한 명씩 와서 목사님 힘드시고 나 안 힘든데 힘드시죠? 이러면서 우리 그 이게 좀 이게 좀 어려워 뭐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무것도 문제되지 이거는 그냥 위로의 말이 아니고 진짜로 아무것도 문제되지 끝났는데요. 노아복음 19장 3절 끝.
처음부터 끝내고 시작한 겁니다.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한 번은 몇 년 전에, 한 4, 5년 전에 세계대학 수련을 했는데, 이제 그때 당시 이제 영원교회 대학교 담당하는 목사님이 이제 셋째 날, 마지막 날이죠. 마지막 전날 밤에 어떤 대학생을 부탁을 하더라고요. 좀 만나서 대화를 좀 해달라. 왜 그래 했더니 어머님이 영원교회 중직자인데 얘가 지금 교회를 나가려고 한다. 그래서 얘 좀 대화가 필요한 것 같다. 오케이 하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대화를 했습니다. 이 친구가 똑똑한 친구예요. 예, 우리나라에서도 아주 명문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학교도 괜찮은 대학에 다니고 그것도 그 대학의 직위의 조장이었어요. 믿음도 아주 없는 친구도 아니고요. 아빠가 완전 불신자인데 성경을 2번, 3번씩 찢었던 그런데도 이제 교회를 다녔던. 그래서 제가 이제 만나서 얘기했죠. 뭐 교회 생활하는 거 어려운 일이야, 힘든 일이야 했더니 그 친구가 뭐라 그러냐면 우리 목사님은 복음이 아니에요. 우리 목사님 복음을 말 안 해요. 이원교인데 제가 담임 목사님 성함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그래? 저는 뭐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면서 자기는 더 복음 말하는 교회 갈 거라면서 그 얘기를 해요. 그거를 한 1시간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다 이제 들어줬습니다. 다 듣고 나서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볼 때 네가 복음이 아니다. 내가 볼 때 네가 복음이 아니다. 야, 복음이면 모든 문제 끝났다며. 끝! 끝났다며. 너 아직 안 끝난 것 같다. 내가 얘기했습니다. 아니, 복음이면 모든 문제 끝났다며. 자기 입으로 얘기했거든, 저랑 얘기하면서. 복음이면 모든 문제 끝났다며. 끝이라는 단어 알지? 끝! 끝! 끝났다며. 내가 볼 때 너 아직 안 끝난 것 같다. 네가 복음이 아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만약에 내가 네 입장이라면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실수로 어쩌다가 우연히 조시다가 너를 예언께 보내셨거든요. 깜빡 조신다. 다 주무시다가 세상에 우리나라에만 교회가 6만 개가 있는데 조시다가 예언께 너를 보내셨거든요.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영세전의 말씀전 계획 속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하나님이 너를 보내셨다. 그러면 100번 양보해서 그 목사님 복음 말 안 한다고 하자. 말 안 한다고 하자. 그럼 나 같으면 하나님이 절대 주권 속에 다 아시고 붙이셨는데 그렇다면 새벽에 가서 기도하든지 밤에 가서 기도하든지 목사님께서 새벽에 가서 기도하든지 밤에 가서 기도하든지 아니면 울기라도 하든지 기도 못하겠습니다.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는 그게 복음이라고 생각한다.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이렇게 듣더라고요. 그러니까 복음이면 모든 문제가 끝났다고 하면서 안 끝난 것처럼 자꾸 착각하고 오해하고 그렇습니다.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편집하게 하시고 감사한 건 이렇게 하나님이 꼭 필요로 하는 부분을 붙잡고 나니까 그때부터는 나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응답의 문들을 조금 열어가세요. 정말 저와 상관없이 문들을 조금 열어가세요. 정말 하늘 보좌의 축복 속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응답 속에 237의 빛의 축복과 응답 속에 하나님이 문들을 쭉 열어가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이거를 확인하고 보고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흐름 속에 있으면은 내가 생명을 걸어도 좋을 가치를 갖고 잡겠습니다. 한 생애를 살면서 하나님이 가장 필요로 하는 그 가치. 이게 왜 중요하냐? 절대 불가능의 상황 속에서 절대 가능으로 바꾸는 가장 중요한 열쇠. 하나님이 가장 필요로 하는 생명 걸어도 좋을 그 가치.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가장 필요하는 뜻. 이걸 발견할 때 상황은 분명히 절대 불가능인데 하나님은 이것 때문에 절대 가능으로 바꾸는 응답과 역사를 반드시 보게 하십니다. 마가다락방이 예루살렘을 복음하고 세계 복음하고는 절대 불가능입니다. 모든 면에서 우리의 상식과 안 맞습니다.
근데요, 하나님의 가장 필요한 부분을 딱 붙잡았어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많은 분들을 나왔어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요, 15나라에서 왔잖아요. 초초창을 돌린 것도 아닌데, 아는 사람도 아닌데, 예루살렘에 있는데 15나라 사람들을 갖다 붙이셨어요. 있을 수 없는 일고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그 속에서 이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생명걸 가치를, 그래서 내가 어디에 생명을 걸어야 되는지 생명건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죠. 이렇게 되면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에 보면은 7집사를 세우는데 이 말씀을 봐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을 많이 확인하게 하십니다. 이제 초대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죠. 이제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이 유대인들 때문에 원망을 하게 됩니다. 어떤 문제냐? 구제 문제. 구제 문제인데 이제 12사도가, 성령 충만 12사도가요. 문제는, 드러난 문제는 구제 문제인데 원인을 어떻게 찾게 되냐? 사도행전 6장 2절에 보면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고. 드러난 거는 구제 문제인데 구제가 문제라고 얘기 안 하고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다 보니 구제가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이게 문제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우리가 뭔가를 막 하고 있으면 급속도로 부흥이 되고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일이 많아진 거예요. 제대로 원인을 잡았죠. 그래서 일꾼들을 세웁니다. 그리고 답을 어떻게 찾았냐? 6장 4절에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정확한 원인 속에 정확한 답을 딱 붙잡게 되죠. 그리고 그 답 따라 7절에 중요한 응답 3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지고 막 구석구석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구석구석 막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막 말씀을 가지고 포럼하면서 기도하면서 살아있는 말씀이 꿈틀꿈틀대면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반드시 말씀이 살아나면 거기에 따라 제자가 일어납니다. 항상 똑같은 원리입니다. 제자는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게 아니라 말씀 따라서 일어나게 됩니다.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지고요. 그리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일. 어떻게 제사장이 이단인 예수를 믿습니까? 그렇죠. 절대로 안 믿을 것 같은 사람들이 믿기 시작하고 절대로 열리지 않을 것 같은 전도와 선교의 문들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그 뒤에 구제 문제가 이렇게 해결됐더라 아무 얘기 없잖아요.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구제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대부분은 일어나는 문제가 문제라고 생각하잖아요. 돈 문제가 생기면 돈이 문제라고 생각하잖아요. 사람이 문제면 사람이 문제라고 생각하잖아요. 아니라니까요. 사단에게 100% 적용됩니다. 그걸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꼭 필요로 하는 것, 원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거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나가는 과정 속에 하나님이 지금 그 여정을 걷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드러난 문제가 절대 문제 아닙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그 구제 문제가 이렇게 해결됐다. 아무 얘기 없습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거를 뛰어넘게 됩니다. 생명건 사람은요, 내게 와 있는 그게 결혼이기 때문에 그게 걸리지 않습니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인생의 본론과 결론이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 누가 있었냐? 사도행전 7장 1절부터 60절에 스데반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결국에는 성경 전체를 훑으면서 가장 중요한 내용을 선포하면서 이제는 순교하게 되죠. 그리고 사도행전 11장 19절 보면은 스데반의 환란으로 인하여라고 표현합니다. 스데반의 환란으로 인하여. 스데반은 죽어서 영원히 없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스데반의 그 환란으로 인하여 그 응답이 쭉 지속되죠. 다릅니다. 중요한 응답들이 그 속에서 다 일어나게 됩니다. 자, 나중에는 사도행전 13장 1절에 1절부터 4절에 중요한 선교팀의 응답까지 연결이 되고 누리게 되죠. 여기서는 안디옥 교회가 일어나게 되고 여기서는 선교팀들이 그 속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나중에 더 중요한 거
스데반이 숭배하는 자리에 누가 있었냐? 바울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영원한 응답 속으로 하나님 들어가게 하십니다. 이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절대를 본 사람이 봅니다. 생명과 가치를 붙잡은 사람에게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절대를 보게 하십니다. 절대란 말은 하나님께만 붙일 수 있는 단어입니다. 절대라는 말은. 그렇죠. 보통 이제 사역을 하다 보면, 캠프를 하다 보면 그런 경우를 많이 보게 돼요. 보통 이 집사님들 같은 경우 남편이 완전 불신자면 내 남편은 절대로 안 믿을 거예요. 막 이래요. 절대로 안 믿을 거예요. 믿으면 어쩔 건데. 제가 볼 때 너무 확실하게 안 믿을 거라고 믿음을 갖고 계세요. 예. 절대로 난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날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절대 안 믿을 거라고. 믿으면. 그렇죠. 제가 어렸을 때는 물을 돈 주고 사 먹는 거는 상상하지도 못했어요. 물은 집에서 보리차 넣어서 끓여 먹는 거지 물을 돈 주고 사 먹는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지금 다 물 돈 주고 사 먹잖아요. 옛날에는 은행이 망할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어렸을 때는. 은행이 어떻게 망해요? 돈이 그렇게 많은데. 근데 은행도 망하더라고요. 그죠? 복음 말고는 진리 없습니다. 복음 말고는 진리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밖에도 그렇고 복음 말고는 세게 얘기하면 안 돼요. 복음만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죠. 복음 말고 막 강하게 주장하는 분들 보면 되게 안타까워요. 아니면 어쩔 건데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렇죠. 복음 말고는 다 바뀔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절대를 보냐 어떻게 절대 보냐 7대 재앙을 막는 응답을 보게 하시죠. 지금 코로나 재앙 만난 시대가 됐는데 재앙 막는 복음 운동의 주역으로 저를 부르시고 그래서 복음을 모르면 재앙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교회 저도 이제 벌써 코로나 된 지 1년 반이 넘어갔잖아요. 코로나라고 해서 예배도 지금 막 제한적으로 드리고 활동도 막 축소가 되고 막 여러 가지 그렇게 되는 가운데 가끔 기도하는데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코로나가 왜 왔는데 복음이 심해지고 복음이 작아져가면서 그 때문에 올 수밖에 없는 재앙이 있는데 그렇다면 이걸 두고 복음 운동을 더 심게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교회에서 캠프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 교회는 지금 전도 캠프 중입니다. 그래서 전도 캠프를 계속 하고 있는데 이게 하나님이 이 코로나 재앙을 왜 허락하시지 생각해 보니까 금방 답 나오더라고요. 내가 뭘 해야 될지. 그래서 재앙 막을 수 있는 건 복음밖에 없습니다. 복음 가진 자에게 하나님은 재앙 막는 절대 응답을 보게 하시고요. 그리고 절대 바뀌지 않는 바리새인들을 살리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람들에게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에 절대 언약을 깨닫게 하시고 붙잡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후에 후대들이 살아나는 걸 보게 하시고 렘넌트 7명 같은 후대가 살아나는 걸 보게 하시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데반을 통해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바탕이 되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세계복음화를 위한 선교팀까지 하나님은 스데반을 통해서 응답을 주십니다. 스데반이 죽으면서 아무 의미 없이 가치 없이 죽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한 가지가 영원한 응답. 왜냐? 전도자가 그렇죠. 전도자가 하나님이 꼭 필요한 걸 붙잡았다면 그게 작든 크든 영원한 응답이 됩니다. 결론입니다. 자, 조금만 구원받으면서 다 받았기 때문에 조금만 누리면 되는데 어떻게 누리면 되냐? 여러분들이 전도자기 때문에 전도를 두고 정시기도를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냥 정시기도 말고 전도를 두고 그래서 보통 사문을 하실 때도 보통 이제 교회에서 초신자가 오면 말씀기도 전도 이렇게 가르치는데 그거보다 더 성경적이 정확한 거는 전도를 두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고요. 전도를 여러분들의 전도 대상을 두고 그다음에 그 전도 현장을 두고 말씀 받을 때 가장 정확한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은 나 혼자 은혜 받고 내 문제 해결하고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의 강단의 말씀을 통해
나에게 주시는 것은 그 말씀이 나를 통해 현장에 살려야 될 영혼이 있기 때문에 주신 겁니다. 성경은 구원의 책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전도를 두고 내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 제목을 전할 때 가장 하나님과 방향이 맞는 응답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도를 두고 말씀을 받게 되면 하나님이 세 가지를 주십니다. 그 전도 대상에게 전달할 말씀, 메시지를 주시고, 그 다음에 그 전도 대상을 향한 기도 제목도 주시고요. 그리고 그 전도 대상을 향한 전도의 방향까지도 하나주십니다. 이렇게 전도 대상에 대해서 세 가지를 붙잡으면 다 받은 겁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있으면 자녀를 두고 말씀을 받고 기도 제목을 붙잡고 전도의 방향까지 붙잡았다. 자녀를 향해서 응답 다 받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간 되시면 나중에 유튜브에 유목사님 메시지 가운데 전도자의 자랑 기록표라는 메시지가 있어요. 16분짜리입니다. 보면은 이 내용에 대해서 쭉 나와 있어요. 옛날에 그 2010년도 그 전도 전문 훈련할 때 부교육자들한테 줬던 메시지예요. 근데 짧지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누리시고 흐름 따라 말씀을 편집하시면 됩니다. 흐름 따라. 그래서 복음의 흐름, 말씀의 흐름, 훈련의 흐름. 그러면 그 흐름을 따라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증거를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화상으로. 어느 날 유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어느 날 응답의 자리, 정말 나와 상관없이 어느 날 응답의 자리에, 어느 날 하나님은 성취의 자리에 나를 세우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정말로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고 이제 제2의 전도 운동을 두고 새롭게 전도자의 각오를 가지고 시작하는 중요한 시작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에게 복음을 주시고 한 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의 인생을 걸어야 될지 가장 가치 있는 것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생명 건자로 하나님의 절대를 본 자로, 그리고 하나님이 그 위에 더 중요한 축복들을 누리는 자로 우리 현장에 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우리와 관계된 모든 현장과 특별히 북한 현장과 중국 현장 속에 크감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주의 전도자들이 힘있게 일어나는 것을 보고 확인하고 누리는 증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